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난 사람. 올 한 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를 겨우겨우 그럭저럭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 속에서도 많은 복과 형통을 누리는 삶을 도전하고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사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경을 넓히고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영원히 살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에 생기가 생기고 없었던 의욕도 생기고 힘이 생겨서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얼굴은 뭘 꼭 씹은 것처럼 이상한 걸 씹은 것처럼 해서 돌아간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망이 넘치지 않고 희망이 넘치지 않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 끌려가 죽으러 가는 것처럼 간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산지를 정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경을 넓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이제는 중병이 걸려서 거동도 잘 못하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집에 있지 않고 어느 곳에 있을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이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벳은 집을 의미하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연못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얻고 싶어가지고 병 고치기 위하여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느냐 하면 이 연못은 소위 말하는 온천수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가늘천인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온천수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몸을 씻으면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연못이 있다면 장사 잘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연못이 있다면 그 사람, 그 연못의 주인은 아마 떼돈을 벌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연못이 그런 연못이 되었을까? 실제로 그런 연못이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연못이었을까? 성경학자들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논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소위 말하는 하산의 역할에 의하여 밑에 있는 마그마가 지하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어떤 지각의 변동에 달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물이 한번 끌어올라서 온천수가 끌어오르는데 이때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아토피라든지 건강한 사람 중에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그 물에 그것을 씻었더니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런 정도야 우리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문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소문은 정폭이 되고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전설 하나가 흘러내려왔는데 어떤 전설이 흘러내려왔느냐 하면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연못에서 씻으면 나음을 입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확대되어서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사람들 중에 그나마 소위 말하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경한 병을 앓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씻은 거예요. 그 말은 이 연못에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연못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쿨컥쿨컥 하다가 한 사람 가서 씻으면 다시 그 물이 사라지는 연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일하게 1등만 달려가서 씻으면
효능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1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중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느냐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고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모든 병자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얕은 1등으로 들어가면 뭐 한다? 낫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산지사방에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인도 모여졌고 다이리 쓰는 사람도 모여졌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저 3절에 나오는 저 사람들은 전부 중병입니다. 1등으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명인은 절대 누가 인도해 주시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대부분 사람들은 거동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날아가서 빨리 가서 그 물에 씻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고,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사람,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앉아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기회, 그것도 막 오랫동안 물이 차가고 가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솟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이름값을 못하는 연못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저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집이 아니고 1등만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성자 독식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저 연못은 성경에는 좀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하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공간이나 어떤 팀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짓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운 곳이 아니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고 은혜는 값없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1등,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힘센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데스다하고 제가 전혀 다르게 설명하니까 기분이 몹시 상하죠? 어쩌면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엔 경쟁이 치열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만 대접받습니다. 실력을 넘어서 꼼수를 쓰고요, 빠른 길을 가고요, 머리가 얍삽하게 빠른 사람들, 그래서 1등 하는 사람들만이 어쩌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베데스다가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가장 연약한 38년 동안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거예요. 제가 이 베데스다 가다가 어쩌면 세상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교회라고도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38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은혜의 집에 있으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진짜 은혜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은 1등만, 저처럼 잘생긴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들어 끓고 그 은혜가 나를 능력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게 만들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식과 방식으로 세상에서 더 멋지게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칼국수에 칼이 없어요. 빈대떡에 빈대가 없어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행복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집이 되어서 그곳에서 돈만 벌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겨우겨우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기쁨이 있고 돈 버는 즐거움이 있고 함께 일하는 기쁨이 넘치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간이, 어떤 모임이, 어떤 단체가 정말 그곳에 뭔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있고 그 있는 것을 먹고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세상에 있든 정말로 은혜와 행복과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기를 갈구했는데 그는 38년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잘못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인 줄 알고 갔는데 은혜가 없었지만 없는 그곳에도 누가 찾아오면 은혜의 집이 되느냐 하면 주님이 찾아오면 은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계셔서 은혜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집이 되고 형통과 행복한 직장과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나서 잘생겨서 힘이 좋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행복과 형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뭘 주시는 분이냐 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오야 마음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 38년 동안 물이 끓어오르는지 물이 솟아오르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인데도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그거 안 쳐다봐도 누구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비록 신앙이 좋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주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은혜의 집이 되고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물만 바라봤던 베데스다 연못의 온천수만 바라봤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행위를 통하여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면 왔다지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교훈을 누굴 통하여 주고 있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이 찾아오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집을 은혜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은혜의 교회로 우리 직장을 은혜와 형통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고쳐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원망 대신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원망 대신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연못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주님을 보지 않고 엉뚱함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연못에 물이 온천수가 볼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굴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뭐 하시고?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요,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주님을 보지 않아도 주님은 누굴 보고 있느냐 하면 나를 보고 나의 필요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내면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38년 된 병자, 주님을 쳐다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 사람이 안 낫고 싶을까요? 낫고 싶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찌 안 낫고 싶은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저렇게 질문하는 데는 저 안에 상당한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묻느냐 하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하여 이 호소에 와서 이 열망을 품고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낫고자 하는 소망은 사라져버렸고 뭐만 가득하냐 하면 남 탓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의 연못에 앉아서 출세하기를, 직업을 얻기를, 결혼하기를, 아이를 낳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바라고 있는 동안에 꿈이 무너지고 무디어지고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뛰어넘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마침내 내가 그곳에 이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불태우다가도 세월의 무게 앞에 그 꿈과 의지는 사라지고 환경 탓, 엄마 아버지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누구 탓, 전부 원망과 불평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 너 낫고자 하는 열망이 네 안에 있느냐? 혹시 네 마음속에 너의 본질 가장 깊은 곳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지껏 해봤는데 안 됐으니 당신이 고쳐줄 수만 있다면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어디를 통하여 나오느냐 하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낫고자 묻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못 낳은 것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보다 엉뚱한 놈들이 먼저 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난 이 지랄 같은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너무 지금 막 억울합니다. 부모 탓, 환경 탓, 세상 탓, 나라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취직하기도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보다 10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1920년대 우리나라는 유관순 누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극기 들고 나섰다가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감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1920년 10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젊은이들은 부존 자원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은 우리 보고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상황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 탓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되고자 하는 열망, 하고자 하는 열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품고 그 열망을 기도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억울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난 왜 이렇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에 열망을 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굳이 금을 바라보지 아니하여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억울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누구 탓일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내 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남 탓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못 고쳤다고 말하는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너가 병든 건, 네가 병든 건 어쩌면 너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아픈 것이, 네가 38년 동안 병자된 것이, 네가 고침을 못 받은 것이 남 탓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너의 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실패, 너의 그 어려움이 뭐로부터 왔느냐 하면 죄로부터 왔다. 특별히 너의 죄로부터 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나를 준비시키고 내 안에 사라진 열망들을 다시 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열망과 열정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무디어지고 수많은 세월 속에 희미해져 버린 꿈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것을 꺼내어 들고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니? 잘 됐으면 좋겠니? 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 제 힘으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바라고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 간혹 설교할 때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전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잘못된 베데스다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계속 앉아서 내가 여기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하고 내가 앉아 있을 것이냐?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 달란트고 내 은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앉아 있어야죠. 지금은 큰일 날 소리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기 위하여 어떤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퇴짜를 맞고 오면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또 찍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찍으면 뭘로 몰리느냐 하면 스토커로 몰립니다. 요즘은 그러면 거의 경찰서에 잡혀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찍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찍어야 되는지, 정말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 대학생들이 전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려고, 그게 내 달란트인지 그게 내 은사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베데스다에 앉아서 주님은 기다리지 않고 그곳에 앉아가지고 전부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잘못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은혜가 나올 줄 알고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칼국수에 칼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여기 앉아서 계속 찍어야 합니까?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열심을 보태고 열정을 보태고 계속 도전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앉아 있다가 이제는 아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 있어서 몇 수째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낫고자 묻고 난 다음에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내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병에는 일어나 걸어라,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네가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으니 이 사람은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쓰고 있느냐 하면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되는데 일어나 걸어라 사이에 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될 텐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연못에 몇 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던 침상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아서 일어났으면 그걸 버리고 가야 될까요? 가지고 가야 될까요? 가지고 가더라도 어디 곳에 치우고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거기 오래 누워 있었으면 거기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치유를 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냥 걸어가면 될 텐데 걸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가지고 갑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라꾸라꾸 침대에 들어 누워 있다가 야전 침대에 들어 누워 있다 그 침대를 접어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 늘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병은 고쳤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병만 고친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똑같은 패러다임, 똑같은 잘못된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의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똑같이 또 다른 곳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또 누워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인생의 문제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열망이 없고 원망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너는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가 그 자리를 발견하고 이제 삶의 좀 자리를 바꿔라. 베데스다, 잘못된 베데스다에서 출세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출세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꼭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사는 베데스다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자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누워있던 병자에서 자리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성전에 가 있는 공간적인 자리의 변화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자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자기 문제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자기 아픔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야, 너 누가 고쳐주었느냐 물어보니까 누군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경험한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하던 이 입술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자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으로 자리가 변해졌고, 또 내면적으로는 자기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의 자리에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혹시 내 삶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자리, 습관의 자리, 잘못된 자리에 혹시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에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자리에 변화를 주면 쉽게 그냥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옛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게 만들고 뒤로 가게 만들려고 자리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리의 변화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리적인 반대와 비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의 변화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리를 들고 갔던 이 사람, 베데스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성전으로 그 자리를 옮길 때 이 옮기는 이 사람을 옮기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물건 옮기면 안 되는데 너 왜 물건 옮기느냐? 아니 나와서 옮기는데 그러면 낫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낫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자리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자리를 옮기고 있는 이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갖고 야 안식일 일하면 안 되지. 너 자리 들고 가는 거 일하는 거야. 너 안식일 어긴 거야. 그러면 성질나고 에이씨 그럼 내가 다시 옛날 자리로 갈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 자리로 가면 되죠. 나음을 입었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제는 앉아서 구경하면 되지요. 근데 구경하다가 안전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또 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그 삶을 그대로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리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자리의 변화는 반드시 반대를 직면하게 되어 있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반대 속에서도 여전히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뒤로 간 것이 아니라 자리에 변화를 줘 앞으로 나아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삶의 변화를 일으켰지. 그러면 다시 만나줘야지.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 진짜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으로 자리를 옮긴 이 사람을 또다시 AS 해주시기 위하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은혜를 줘요? 성전에서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 15절 말씀 있는 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5절에 보십시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수동적이었던 사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게 15절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뭐해서? 가서 아까 자기 안식일 어긴다고 막 욕했던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다시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은 누구다고요?
예수다라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잘 되는 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뀐 속에 더 많은 꽃을 피우고 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내가 이번에 고쳐야 될 자리는 뭘까? 이동해야 될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로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면 말의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열심의 자리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열심의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옮긴 자리에서 또 누굴 만나면 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시고 더 담대해지시고 더 능력 있어서 우리 인생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은혜가 지속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은혜가 지속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있으니 변화가 필요하여 이 집을 떠납니다. 이 사람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소를 싹 했습니다. 청소를 싹 했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세간살이를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쭉 돌아봤는데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 그 사람 집이 마음에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와서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청소가 안 돼갖고 집이 좁았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이거 집이 넓어요. 나 혼자 살기가 좀 그러니까 귀신 몇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7을 더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 은혜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어디서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그런데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의 자리를 옮겨서 성전으로 갔더니 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은혜와 관련하여 이 사람에게 중요한 통찰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은혜를 2번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것에만 욕심을 내어 자꾸 은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은혜는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깨끗하게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준 은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진짜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하여 준 은혜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초월적인 은혜,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말고 이제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관계 속에, 은혜의 통로 속에 오는 그 은혜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느냐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초월적인 은혜만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없는데 예수 믿게 하신 게 우리가 초월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가 물밀듯이 부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이 민감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은혜가 계속하여 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늘
갈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곰탕 우려 먹듯이 옛날 받은 은혜 가지고 계속 내려 먹고 또 내려 먹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산다고요? 오늘 은혜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받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죄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은혜를 내려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도 은혜를 계속 내려주기를 원하니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병이 나았지만 네가 그 병과 관련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병은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은혜는 끊기고 인생의 문제는 엉클어지고 또 힘들 수 있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만 이제는 상시로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맡고 있는 죄의 문제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주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보이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혜가 없이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 핵자만 나오면 마음이 거북하고요, 힘들고요, 괜히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회개는 더더구나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다시 만나주셔서 나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더 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난 사람,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난 사람, 원망 대신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원망 대신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은혜가 지속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은혜가 지속됩니다.